오늘 본문은 찬불과 성불, 찬불과 성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불교에 입문하는 것은 믿을 신자, 부처 불자, 신불로 시작을 하거든요. 신불. 신불을 안 하면 불문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신불. 그 다음에 신불을 하면 부처님을 찬탄에 올리는 찬불을 하게 돼요. 경전에는 찬불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가 다 개송이라고 나오는 것은 찬불 개송이 전부예요. 찬탄한다. 칭찬한다. 칭찬할 진짜 부처 불자죠. 찬불. 그 다음에 예불이에요. 부처님께 예배 올리는 거잖아요.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이 예불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 공불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쓰면. 공불. 또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을 견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견불 문법이라.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들었다. 그게 견불 문법이죠. 견불. 이제 견불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성불이에요.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성불. 그러니까 불교는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거지요. 불을 믿는 걸로 시작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 오셨네 그러면 그건 신불, 찬불, 공불 이런 과정이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이 되는 학불, 부처님 배운다 이런 거죠. 종불, 부처님을 따른다. 성불, 또 지을 작자를 써서 작불이라고 돼요. 작불, 성불 그래요. 그러면 말은 그냥 부처님이는데 부처님이 어떤 단계, 어떤 분이냐, 여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부처님 그러면 뭐 그냥 말로 한마디인데 어떤 분이 부처님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불상 부처님 상호를 조성한 것을 쭉 보면 재밌어요. 대부분 수염을 그려요. 부처님 상에. 수염 없는 불상이 거의 없어요. 수염을 그려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인기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새파란 청년 부처님 별로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산신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산신령 보면 좀 산신령이 수염이 흐옇게 이래 있어요. 그 이상해요. 그 맞다고 지금 어떤 아이가 하세요. 예. 그 수염이라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그런데 요즘 노인들은 수염을 다 깎아서 뭐 수염 있는 노인이 없고, 만약 수염을 기르면 또 이상하게 보여요. 또 아주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그전에는
그 허연 수염이 이렇게 가는 바람에 휘날릴 때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아주 보기 좋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 그 지혜와 덕상을 부처님에게서 바란 거예요. 지혜와 덕상. 그래서 그 지혜와 덕상을 이제 형상으로 표현할 때 수염을 싹 그려놓으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어떤 덕이 있다. 젊을 때는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지혜와 덕으로 이기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늙으면 싸우면 안 돼요. 싸워서 이기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요. 안 싸우고 이기면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기면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려면 지혜로 이겨야 되고 덕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절대 싸워서 이기지 마시고요. 지혜로 이기고 덕으로 이겨야 부작용이 없고요. 내 정신 건강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젊을 땐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하면 그렇게 지혜와 덕상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보면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보면 만불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10불. 거기서 또 더 들어가면 3불이에요. 만불, 10불, 3불. 그러니까 3불이 아주 기본이에요. 부처님에게. 그래서 3불은 법신불, 보신불, 하나는 뭐죠? 화신불. 이 아주 기본으로 이제 3불인데, 이 3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융하다고 그래요. 어떤 부처님이든지 부처님이 있는 곳에는 이 셋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다. 그래서 삼불원융이라고 그러거든요. 삼불원융. 그러면 법신불은 뭐냐? 법신불은 그 금강경에 보면 법신불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열애가 있는데 열애를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애. 열애자는 제법여의다. 제법여의. 그럼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만법 모든 게 다 제법인데요. 모든 제자 법법자 제법인데 우리 몸도 제법이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제법이고 생각하는 것도 제법이고 제법인데 여의라고 하는 것은 가트려자 뜻의 자인데 거기서 이 조선시대 때 그걸 해석을 할 때 제법의 여여한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의를 제법의 여여한 뜻이다. 그 일체만법이 제법인데 그 일체만법이 여여라는 거예요. 여여. 여여는 뭐냐? 불생불멸 불구무정 부증불감 불내불거 이게 반야심경에서는 6불 중론에서는 8불을 얘기해서 8불 6불 중도실상 이게 불교 교리 용어예요. 8불 6불 중도실상이다. 아니다 이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 또 중론에서는 8불 중도가 있어요. 뭐 불내불거 불일불이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8불 중도인데 이게 뭐냐면 일체법이 나도 난 실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게 그대로 불생불멸 여여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죽는 실상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 여여법이다. 그래서 제법이
여여한 것이 그것이 열애다. 이걸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제법이 여여라는 건 뭐냐? 불생불멸인데 이것도 불생불멸이고 이게 그릇이 생겼는데 이게 생겼다고 해서 안 생긴 거와 다르질 않아요. 아, 이거 참. 이게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안 사라진 것과 다르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한대요. 물이 이제 공기가 차가워서 얼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음이 얼었어도 얼음이 얼지 아니한 물과 다르질 않아요. 얼음하고 물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음 그대로 물과 같다. 이게 여여예요. 물과 같다. 여여. 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도 얼음이 녹기 전과 다르질 않아요. 여여예요. 여여. 그래서 생겨도 생기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여.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 여여. 이런 거를 제법여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법이 전부가 여여법이라는 거예요. 산하대지 우주만물이 일체중생이 생겨도 안 생긴 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죠. 또 없어져도 안 없어진 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 즉 시공인 게 색은 생긴 건데 생긴 게 곧 안 생긴 거다. 공은 안 생긴 거거든요. 이게 없어져서 공이 아니라 이거 있는 그대로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을 줄이면 공이라고 그래요. 제법이 공상은 모든 법이 공한상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여예요. 그냥 여여. 하늘도 여여고 땅도 여여고 사람도 여여고 천지만물이 다 여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기 때문에 법신불은 바로 제법의 여여한 뜻이다. 그러니까 일체중생도 여여한 여여 그대로고 제불보살도 여여 그대로고 천지만물도 여여 그대로다. 이러한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법신불. 근데 제법여 열애자는 제법여이라는 것을 금강경 현장역에서는 열애자는 진실진여 이명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진실진여의 다른 이름이다. 진실진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열애라고 한다는 거예요. 별명, 존칭. 열애는 불생불멸의 존칭이다. 이런 뜻이에요. 별명이다. 열애는 불생불멸의 별명이다. 이 말이죠. 또 열애자는 무생법성의 존칭이다. 생멸 없는 만법의 진실성. 이걸 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멸 없는 만법의 진실성, 법성. 이게 무생법성을 열애라고 그러고 진실진여를 열애라고 그러고 이거를 나집역에서는 제법여의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달라요. 아주 재미있어요. 같은 수보리를 이야기하는데 나집역에서는 장로 수보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장로라는 건 나이도 많고 덕도 높다. 장로 수보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현장역에서는 갖출 구자 목숨 숫자 구수선연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구수 수명을 다 갖춰서 죽지 않는다. 네. 그리고 다른 또 보리 지역에서는
해명수볼이라고 그랬어요. 지혜 해자 목숨 명자. 지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수볼이다. 이게 장로라는 말이나 구수라는 말이나 해명이라는 말이 다 해당되는 건데 그 번역자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그 번역의 특징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열애라는 말은 진여의 별명이다. 열애라는 말은 무생법성, 불생불멸의 별명이다. 이게 전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상주법계요. 이 불생불멸 진여법계에 상주하는 거예요. 상주법계. 예불 할 때 보면 상주법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법신불을 말하는 거예요. 상주법계고 또 진여실상이에요. 참 그대로 진실상. 이렇게 보이기는 뭐 구름도 보이고 얼음도 보이고 여러 가지 비도 보이고 안개도 보이지만 사실 물뿐인 거예요. 예. 그게 물이라는 게 그게 진실상이죠. 그게 진여실상이요. 또 제법여의요. 제법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오래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목숨을 뭐 어떻게 좋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몸 그대로가 불생불멸법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불교예요. 깨달음이 불교지 이 몸을 연장한다든지 이 몸을 뭐 뒤바꾼다든지 빨리 몸 바꿔서 나와라 그 이상한 소리요. 몸 바꿔 나와봐도 못 깨달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거지 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부동존불이에요. 부동존불. 아니불 자, 움직일 동자, 높을 존자. 부동존. 생멸에 동요되지 않는 부처님을 부동존불이라고 그래요. 부동존. 부동이라는 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거든요. 생멸은 움직인단 말이고 부동존불. 이러한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그런다. 그 법신불은 일체법의 진실상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어요. 변만 법계예요. 법계에 꽉 다 있어요.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법신불은 언제 오시냐? 안 오시는 때가 없어요. 아침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점심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냥 항상 오시는 부처님이 법신불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보답할 보자, 몸신자, 보신불이 있는데요. 이 보신불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많이 해서 정각을 이룬 상태를 보신불이라고 해요. 예, 과거에서부터 많이 닦아서 현생에서도 많이 닦아서 그 닦은 결과의 보답으로 깨달음을 이뤘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룬 그 상태를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정각불이요. 성정각불. 정각을 이룬 부처를 보신불이라고 한다. 그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하고 다 불생불멸인데 거기서 정각을 이룬 것은 그동안에 쭉 닦은 바가 있고 지은 바가 있고 이룬 바가 있어서 그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 보신불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게 보신불이다. 이해가 되세요?
보신불. 그러면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 정각의 세계가 어떤 거냐? 성정각시에 이룰성 정각을 이룰 때에 그 부처님이 정각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때에 보신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정각시에 생각은 끊어지고 지혜가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식과 지가 있는데 인식이라고 하는 알식자, 지혜라고 하는 지혜지자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의식과 지혜가 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익힌 대로 보고 익힌 대로 아는 게 의식이에요. 안 익힌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걸 종이라고 배워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든지 보고 듣고 익힌 대로 알고 생각하지 보고 듣고 익힌 거 아니면 몰라요. 판단할 줄 몰라요. 그래서 중생과 중생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다르고 들은 것이 다르고 익힌 것이 다르니까 안 통해요. 그래 뭐 대화를 해야 통한다고 어림도 없어요. 대화 억만 년 해도 익힌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안 통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무리 대화해봤댔자 결국은 너는 너 나는 나. 어? 내가 내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네가 내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어쩌다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많이 한다고 뭐 가까워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 달여를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건 아니고 이래요. 그건 아니고 왜냐 익힌 게 달라서 자기 익힌 바대로 보고 들으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는 안 그래요. 전체를 다 보고 전체를 다 살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정각을 이루는 순간에 지광이 보조라. 지혜지자 빛광자. 지혜광명이 넓게 비춘다. 이 지혜광명은 끝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는 이게 보이는 건 보이고 저놈의 건 못 보는데 이 지혜광명은 끝이 없어요. 지광이 보조하고 원리 이변이라. 멀원자 여일리자 두이자 갓변자인데 이변이라는 것은 보인다 안 보인다 산다 죽는다 좋다 나쁘다 이런 두 가지 세계가 없어요. 지혜로 보면. 의식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 보면 두 가지가 없어요. 원리 이변을 멀리 여의고 또 주어 중도라. 몸을 주자 늘었자 가운데 중 길도 중도에 머문다. 중도라는 건 뭐냐? 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 불생불멸 중도 실상에 머무르는 게 그게 지혜의 보신불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보신불은 정각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법신불은 일체만법이 전부 법신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항상 나타나고 화신불은 그럼 뭐냐? 화신불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중생 따라 세계 따라 인연 따라 전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몸의 부처님이다 이거죠. 변화를 화자 몸신자. 그래가지고 화신불은
백억 화신이에요. 백억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더 이제 천자를 앞에 더 넣어서 1100억 화신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1100억 화신, 100억 화신으로 응화시생을 해요. 거기에 적응해서 변화해가지고 보일시 날생, 생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님이 4월 초파일 딱 오시는 것도 그 응화시생이라고 그러고요. 그 세존 응화라는 말을 써요. 응화릉자, 변화할 하자, 응화. 그게 부처님이 오실 때 실달다 모습으로 오신다. 이런 게 전부 응화거든요. 생을 보이고 그 다음에 종종 방편으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방편이라는 거는 일체 중생이 따라할 만한 방법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따를 수 있는 게 방편이고요. 따를 수 없는 건 방편이 아니고요. 종종 설법이라 가지가지 방편으로 가지가지 설법을 하는 것이 그게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신불은 이제 서가모니가 오면 4월 초파를 오셔서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시고 이게 전부 화신불이에요. 이제 보신불은 지혜광명이 우주법계에 다 밝히는 것이 그게 보신불이고 법신불은 그저 일체만법이 여여실상이에요. 그냥 일체만법이 그대로 여여실상 제법여의다. 진여실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을 계속 찬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도 화엄경이 부처님 찬탄하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대표적인 게 불신이 충만어 법게 하야. 화엄경 열의 현상품에 있는 내용인데요. 불신이 그 법신불이나 이 보신불 지혜광명이 법계에 충만하다는 거죠. 법계에 가득해서 온 우주 법계 막 손이 막 올라가네 막 이랬더니 이게 춤추는 것도 아니고 보신불 수위는 이런 거예요. 보신불이 이제 법신불은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화신불은 뭐 이렇게 이게 다 화신불 수인이거든요. 그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법계에 가득해서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다 나타난다. 이게 전부 삼신부를 통칭해서 찬탄하는 거거든요. 수연부가 미부주나 인연 따라서 나타나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이항처차 보리좌라. 항상 그 보리좌 깨달은 자리 그 지혜광명에 그대로 앉아 계신다. 이제 이런 세계를 부처님 세계라고 해요. 이런 세계를. 그럼 문제는 성불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예불 하고 하지만 성불. 그런데 성불은 그럼 어떻게 하냐? 성불은 중생에게 그 부처님의 법신불, 부처님의 깨달음, 뭐 보신불, 부처님의 화신불, 불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리자성이라고 그래요. 보리는 깨달은 부처님 세계인데 그 깨달은 부처님 세계의 씨앗이 그 본질이 알맹이가 중생에게 다 있다. 그 어디에 있느냐?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조용하면 지혜가 나타나고요. 생각이 많을수록 지혜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뭐 감정이 복받치면 전혀 눈에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걸 속된 말로는 환장했다고 그러는데요. 환장이라는 거는 이 간이 뒤집혔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불교 말로는 이게 이제 지혜가 감춰졌다 이게. 이 생각이 조용해지면 지혜가 드러나고요. 생각이 앞서가면 지혜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자성 그 심성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데 그것이 본래 청정하다. 그래서 단용차심하면 다만 그 부처님의 자성심을 쓰기만 하면
지교 성불이라 바로 성불한다. 그냥 부처님 마음을 바로 쓰면 바로 성불인 거예요. 몸 바꿔 해서 성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을 바꿔라 뭐 그런 소리. 몸을 왜 바꿔요? 그래서 불사선악하고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단용 평심하라. 다만 평상심, 평정심, 평등심, 이 삼신불이 다 평등하고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고 시작과 끝이 평등한 그런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는 그게 평심이거든요. 과거도 없어요. 그 보리 자성에는 현재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단용 평심이라 다만 평심만 쓰면 성불한다. 그게 육조단경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법신이 그게 뭐냐? 청정법신은 여지성이라 너의 본성이다. 우리의 본성이 청정법신이다 이거예요. 그 원만 보신 그거는 뭐냐? 여지지하라 너의 지혜다. 그러니까 성은 법신이고 또 지혜, 지는 보신이고 그 다음에 백억 화신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백억 화신은 여지 행야라 너 지금 움직이는 행위가 그게 백억 화신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본성과 지혜와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화신이고 지혜는 보신이고 본성은 법신이다. 그놈을 그대로 들어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성사지라 이게 이렇게 있는 거를 펴서 그 발명은 이제 육조단경에서는 없는 거 뭐 기계를 만들어낸 기계 발명이 아니라 그 지혜를 펴서 밝힌다 이렇게 발명으로 썼어요. 아이 묘하죠. 펼발자 밝힐 명자. 이 우리에게 이게 본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행동도 있어서 삼신이 다 있는데 이것을 펼쳐서 밝히면 그게 성불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전부 지혜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불하는데 본성 그대로 쓰면 그냥 성불이에요. 그대로 본성을 쓰면. 성불이 뭐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쓰면 성불이지 뭐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화엄경하고 육조단경하고 일체 이 대승불교, 동북아시아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 열애 출연품이 있는데요. 열애 출연품에서 화엄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열애 출연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80권 중에 50권, 제50권, 제51권, 제52권 요 3권인데 아주 대승불교의 핵심이고 이게 그 삼신불 설명의 아주 극치예요. 경을 지금 설명을 하나 자랑을 하나 이게 내가 참 자랑하는 걸로 들리죠? 안 들려요? 이 대승불교 이게 또 불신 설명하는데 아주 극치가 화엄경 열애 출연품이다. 근데 그 열애 출연품에 그런 개송이 있어요. 야규 욕지 불경계. 야규라는 건 만약약자 이슬일자인데요. 만약 있다면 뭐 하는 이가 욕지 불경계. 불경계를 알고자 하는 이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처님 세계가 어떤 건가? 말로는 이렇게 지혜가 보신불이고 본성이 뭐 법신불이고 행동이 화신불이라고 했지만 그냥 설명이지. 이게 뭐 안 와닿잖아요.
꿈속에서 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타양에서 고향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정말로 알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당정기의를 여호공하라. 당정이라는 건 마땅당자 깨끗할 정자예요. 마땅히 깨끗이 하기를. 뭐를? 그의, 그 기자 생각의 자인데 일체 이 분별, 사량분별, 일체 망상분별, 일체 종종 그 심행차별, 이 중생심인데요. 중생의 번뇌 망상을 깨끗이 해서 여허공, 허공과 같이 하라. 당정기의 여허공. 마땅히 그 뜻은 생각이에요. 말켜서 허공과 같이 하라. 우리 생각이 앞을 가리어서 부처가 안 보이는 거지. 생각이 깨끗해지면 바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했는데 구름이 가리어서 허공이 안 보이는 거지. 구름만 사라지면 허공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허공과 구름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생각은 구름과 같고 부처님 세계는 허공과 같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리망상 급제치하고 원리라는 건 멀언자 열리자. 뭘 여이냐? 망상과 죄치. 망상은 번뇌인데요. 번뇌라는 건 뭐냐? 쓸데없이 구하는 게 번뇌예요. 그 쓸데없는 거 많이 구해요. 뭐 예뻐 보이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예 죽고 나면 살았을 때 예쁜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죽고 나면 살았을 때 예쁜 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리고 뭐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몸 죽고 나면 자기 많이 벌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 보면 자손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손이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재산 믿고 안 해요. 어떤 기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많은데 어차피 아들 나 하나뿐인데 나 평생 아버지 것만 가지면 먹고 사는 건 끄떡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용돈벌이만 하면 되지 나 밥벌이는 안 해요. 왜 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딸들은 또 너 이제 나가서 좀 독립해라 그래서 마지못해 가서 독립을 했는데 이게 가까운데 방을 하나 얻어놓고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고 휴지 같은 거 꼭 쓰다만 거 가져가고 그러면 가져갈 때 나중에 사올게 그러는데 안 사온대요. 그러면 그 아들이고 딸이고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이에요. 그거 아들 딸 모습이 그게 좋아요? 그 돈 물려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와 덕성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줬다가는 자기도 물려준다고 힘들고 아이들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에 열을 올리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 망상과 취하는 거, 급취, 죄취 여러 가지 구하는 거 이거를 멀리 해라. 번뇌와 또 탐욕을 멀리 해라. 그리고 영심소양 계모해하라. 마음이 향하는 바에 걸림이 없게 하라. 걸림이 없다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무슨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미혹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 망치하고 허망하게 구하는 거를 여의고 또 불기 심념하고 자기 생각을 내지 마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중생이 지혜가 있는데 왜 중생이 됐노? 뭐 이런 식으로. 본래 청정하다고 그랬는데 왜 지옥이 왜 생겼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깨닫고 보면 이거는 진짜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해를 일으키지 말고 허망한데 욕심을 내지 말고 이것 때문에 성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망상 급제치 망상과 그리고 이 취하는 걸 다 멀리 여의고 영심소향 계모에 마음이 향하는데 뭘 보든지 자기 견해를 내서 거기 머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진실조견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구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자기 견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게 진실조견이에요. 빛을 줄자 볼견자. 그래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유지무경이라 오직 지혜뿐이요 경계는 없다. 마치겠습니다.